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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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날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선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근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어플이 나오면서 예전보다 중고 거래가 편리해져서 사람들은 부담 없이 더 많이 중고 거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이 당근을 애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잘 안 쓰는 소파, 그리고 침대나 책장, 이러한 것들을 당근을 통해 싼 값에 팔거나 무료 나눔하기도 하고, 또 그 당근 어플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싼 값에 사서 만족스럽게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근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빠르게 팔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은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올려놓고 상대방이 좀 깎아달라고 하면은 적당히 이제 딜을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은 물건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당근에 올려놨는데 누군가 얘기가 잘 돼서 거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점점 거래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 전날에 보다 좋은 가격에 거래하자는 채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갈등을 합니다. 원래 예정했던 그 사람과 거래를 취소하고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과 거래를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저는 항상 같은 원칙을 세웁니다. 아무리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해봤자 5,000원, 만원 차이인데 그냥 원래 거래하기로 한 사람과 거래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당근을 할 때마다 쭉 일관되게 먼저 한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조건과 상황이 생길 때 원래 있던 약속을 파기하고 더 좋은 조건의 약속을 맺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인가? 제가 생각하기엔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되었든 자신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이든 기회비용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거울이요 하나님의 편지이기에 사람들은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행실을 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들을 알 수 있기에 더더욱 우리 행실과 삶의 모습에 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삶의 중심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먼저인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인가? 주저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을 이기도록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징조로서 태양이 기브온 땅 위에 멈추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는 기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나타나는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와 그들이 주둔하던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여리고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대승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위협을 달성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일대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벌한 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파견한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보호한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셨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모두 전멸시켜라. 그리고 여리고의 모든 재물들은 불사르고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놓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다른 사람들 몰래 빼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감쪽 같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아간이 물건을 빼돌린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모든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죄는 아간이라는 사람 개인이 지었지만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이성을 쳐서 올라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 아이성이라는 곳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정복하기 쉬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깟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다니. 결국 여호수아는 전쟁의 진 원인을 알아내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부 다 그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애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거스르게 되다니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처형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근신하며 회개한 가운데 결국 겨우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에 실패한 일은 물론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의 원인이 된 이 사건은 결국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나무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말씀해 보시면은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를 정복할 차례인데 이스라엘의 기세를 보아하니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아이성보다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피지컬도 좋고 아주 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겁나서 사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신이라 하면은 그 나라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서 단정한 사람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전대와 포도주를 담은 찢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난 떡을 들고 낡아서 빵꾸난 신을 신고 허름한 옷을 입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평화협정을 맺는데 왜 이런 행색을 하며 여호수아에게 나왔던 것일까요? 우리는 먼 곳에 살고 있는데 보아라.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느라 옷도 헤어지고 떡도 곰팡이가 슬었다. 그 모습을 보아하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먼 곳까지 우리에게 와서 항복할 정도로 굉장히 쫄아있구나. 이스라엘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됐다. 저 사람들 꼬라지를 보니 이 싸움도 이미 우리가 이겼다. 저들이 항복하였으니 기브온 땅도 우리 땅이다. 괜히 먼 곳에 군대를 끌고 가서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마을을 태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이자. 그 내용이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14절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지휘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지휘관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기브온 족속에게조차 불행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빵꾸난 실을 신고 허름한 옷을 입고 해진 포도주 가죽 부대와 곰팡이 쓸어있는 떡을 먹는 그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리에 박지 못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행색을 보고 그 말을 덜컥 믿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족속들을 향하여 크게 화를 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앞으로 너희는 대를 이어 영원토록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성전에 들어갈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주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일은 이스라엘에게도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브온 사람에게 속은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고 그 땅의 소유를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줄 것이라. 이 약속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하였기에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도 언제까지 평생 이스라엘 노예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보다 사람의 약속을 우선시한 이스라엘의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 때문에 큰 일이 하나 터집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기브온과 이스라엘 간에 있던 모든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도니 세덱은 이스라엘의 거침없는 진격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우리와 같은 정도로 강한 나라인데 저들이 항복할 정도니 우리가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도니 세덱은 기브온과는 전혀 다른 대책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맞서기로 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아도니 세덱을 주축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대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취하여 더 많은 영토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타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징조를 보이셨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는 기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약속이 먼저냐, 누구의 약속이 더 크냐 라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많은 약속을 맺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와 약속하시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 행위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맺은 그 믿음의 약속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됨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언약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유념하여서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 우리가 마음 둘 곳도 많고 또한 마음 두고 싶은 것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 그 삶의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 앞에 참으로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